우리 아기까지 잘했다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하는 것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홍수, 장마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으로 선포했지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지금도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참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된 그런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내가 오늘도 버티고 살아가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 동력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지금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 즉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원래는 그 후계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이건 범접도 못할 인물인데 자기가 그 아버지의 후광에 덧입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후광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리더십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같이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지혜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즉위하고 성전 봉헌식, 그 성전 낙성식까지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오늘 7장 13절 14절 말씀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비가 오지 않고 전염병이 퍼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리더의 책임이죠. 지금도 우리 보통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될까요? 솔로몬처럼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아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재앙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소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 땅을 고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고친다는 게 그냥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집을 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고친다는 말씀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아시죠? 평안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짐승과 이 땅의 초목까지도 그로 인하여서 행복한 상태를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고친다라는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리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구하여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예배자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사전적 의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입장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근본적인 죄악을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자꾸 중보기도 그러냐? 중보자는 예수님뿐인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하여 중보자의 입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자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14절 보여주십시오. 누가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 따라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자, 여기에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불리어진 내 백성,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불리어진 내 백성. 우리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신 백성들입니다.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이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영광은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가 되고 비결이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15절에 이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다 보니까는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물건 파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걸 완전히 싹 엎어버립니다. 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는 거죠. 17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들을 적용할 때 교회에서 뭐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거 그거 뭐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한다 만다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건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엎으시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노릇을 못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원래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십니다. All nations, 즉 온 족속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온 족속이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에서 만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누굽니까? 예, 성전된 예루살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리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 모두가 성전인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자, 이제 그렇다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용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플레이어 하우스,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원 원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나를 기도하는 성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역사를 제자들과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모델이시죠.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된 중보자는 우리에게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중간에 죄가 가로막혔는데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 죄를 싹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직통으로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암브로스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저의 애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데이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같이 우리 식사 자리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를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과 만날 때 우리가 그분과 밥 먹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예. 사실 밥 먹는 것은 내 혼자 먹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 아침에 우리 새가족사 모임을 가지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지금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는 유진 피터슨 박사의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낫지 않은 나의 상처라는 그 이제 챕터에 친밀함을 담은 기도의 내용, 그 내용에 이분이 예를 들었는데 나와 사랑하는 어떤 여인인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웨이터가 시중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 웨이터가 시중을 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식사 모습,
우리의 그 사랑하는 이와 교제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기도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그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가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네가 필요한 게 뭐야? 그럼 먹다 보면 또 뭐 음식이 다른 것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김치를 더 달라고 웨이터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웨이터에게 음식을 달라 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식사 시간에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웨이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웨이터가 우리 식사를 돕는데 꼭 필요한 존재이긴 합니다. 주방에서 식당 아줌마가 내한테 음식 안 주면 나는 식당 가서도 음식 못 먹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고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누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웨이트로 생각하고 웨이트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것 아닐까요? 이제 이 질문이 그 책에 나오는 유진 피터슨 박사의 질문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구나. 잠깐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내리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비는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축복된 교회로, 미래가 있는 교회로, 비전이 있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자, 한 번만 더요. 당신을 위해서 이번 주간 3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3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번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요, 얼마나, 저는 그러면 뭐 80번 100번 축복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보 기도의 개념은요,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히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투다.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을 결박하고 영적 승리의 그 교두보를 구축한 후에 사역하는 것은 복음 사역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악한 사단의 역사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할 일이 많았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달여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포송한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이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그 과정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홀로 그 병실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랑하는 종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덜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개인의 질병이 낫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정말 승리한 결과를
개성가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멀리 보고 그 영적인 눈으로 정말 독수리가 비상한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농부가 어린 독수리 새끼를 데리고 와서 닭장에서 같이 키웠어요. 근데 독수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날개가 발달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닭들은요, 날지도 못하고 멀리 보지도 못해요. 닭은요, 시력이 거의 없대요. 눈앞에 보는 건, 눈앞에 보이는 먹이만 쫓기 때문에 시력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진짜 독수리는 시력이 7.0이랍니다. 7.0. 독수리의 눈에는요, 불이 나옵니다.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로 비유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넘어 열방을 품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방을 품는 독수리,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먹이만 쫓는 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을 향해 보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즉 영적인 독수리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결국은 모든 족속을 위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 문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거예요. 떠나라.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보여줄 땅으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을 넘어, 그 민족을 넘어 온 백성들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나만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온 족속이 축복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시야가 열려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후원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보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후원에는 기도 후원이 있고 재정 후원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건데, 뒤에서 뒷방 늙은이들이 할 일 없어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고 복음으로 생명이 일어나는 재창조 사역입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것은 물론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수많은 성경의 리더들, 지도자들은 다 중보 기도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사무엘,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아브라함,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을 때 중보 기도 사역이 가능하고,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 배치되는 것은요, 무기가 아니라 파수꾼입니다. 적들이
오는 것을 감시하고 그 정보를 알고 가장 먼저 알려주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파수꾼입니다. 최정예 공격 군대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죄송합니다. 뭐 애 키우면서 할 일이 없으니,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으니 뒤에서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중보기도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계속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들은 바로 중보기도자들이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전략회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략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회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어찌 보면 애물단지잖아요. 나중에 자기 것만 챙겨서 자기 배신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이제 뭐 성인도 됐으니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눈물로 생명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을 기억한단 말입니다. 조카 롯을 위하여서, 아니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겨우 목숨만 부지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아니었다면 그것조차도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은 우리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고친다는 말씀은 이 땅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고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작기계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가 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타작기계 안에 들어가면요, 그 모든 곡물들이 다 이제 걸러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타작기계로 비유합니다. 여기에서 산이 나옵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거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산들은 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종족과 나라들을 평정하겠다. 우리는 보통 이 선교단체들이 중보기도를 언급할 때 이 타작기계 산들을 보통 공산권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중보하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의 세력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이슬람이 그걸 뭐라 그러죠? 전도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해에도 본격적으로 그 이슬람 교회를 시작하고 거기 하는 교회들이 3군데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밖에 유인물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출발한 지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이슬람에 대한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도전 앞에 좀 더 알고 대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유인물로 비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지킬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군인이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앞으로 미래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국군이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교회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한가족 교회로 그렇게 불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기관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시고 나서 그 바로 뒷절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16절 보시면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대요. 거룩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성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야,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 세상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루토기와 같이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이유는 저는 애국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뭐예요? 만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6.25 전쟁이 한창 일 무렵에 부산 초랑교회에서 25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경남 도지사에 있던 양성봉 도지사도 같이 와서 매일 참석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여러 차례 찾아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이 무슨 날이죠? 네,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날이 바로 제헌절이잖아요. 우리나라 제헌국회가 시작된 바로 그 시점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서 사회를 맡고 시작 기도를 당시 위원이었던 이윤영 국회의원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헌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근래 심각해져가는 이 나라 이 땅의 어려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에게 승리는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같이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축복은 바로 우리 교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회복이 대통령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회도 이 땅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업가가 이 땅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믿으면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은 겸손히 내 앞에 나오라. 결코 모든 세상을 향해 겸손히 나오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 자, 이것만 한 가지 기억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그 장애를 입은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줄로 달아내립니다. 뭐 제자들이 내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리라 했습니까? 사실은 일방적으로 친구들의 마음인 거예요. 친구들은 그냥 이 친구를 살리겠다는, 이 친구가 예수님에게 가면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일념은 없었습니다. 다른 생각 없고 오직 그 일념 하나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친구들의 열정을 보고 그 친구들의 마음 착함을 보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매우 놀랍다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죄사함 받고 나음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나의 능력과 열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기도할 때 이 4명은 장애 입은 친구를 사랑했고 그의 고통을 같이 함께 아파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바로 이들이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겸손히 사랑함으로 무릎을 꿇겠습니다. 약속하고 다짐하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같이 함께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